방금 양 집사님도 말했잖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지도자시니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고요. 혈기 내지 말고. 진리 있는데 변론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내가 신학도 배웠겠다. 성경도 몇 년을 연구했겠다. 저 사람들이 성경을 며칠 봤다고 나하고 변론한다고요? 그럼 오늘 한번 들어봐요. 이것도 성도들이 생명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앉아요. 네? 어서 앉으세요, 전도사님. 자, 어서 다들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 나눠요. 선생님, 고영재님 앉으세요. 자, 드세요. 오늘 성도들한테 견식 좀 넓혀줘야겠어. 오늘 동방번개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두고 봐. 그럼 먼저 제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불과 같이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아주 썰렁하게 됐어요. 최근 몇 년간 계속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지난번에 선영재님이 교회가 황량한 건 성령 역사가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또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린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싶었어요. 원래 전도사님들과 같이 듣고 싶었는데 두 분이 헌안에 가셨더라고요. 오늘 이런 자리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요. 마침 다 오셨으니 함께 들어봅시다. 네,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신학도 하시고 주님께 충성해 오셨는데 전도사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양떼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이 정말 돌아오셔서 새 사역을 하셨고 새 말씀을 발표하셨어요. 새 말씀? 신학교 다녀봤어요? 성경을 읽어나 봤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20여 년간 연구했어요. 확신합니다.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아멘. 성경을 어기거나 벗어난 거면 다 이단이고 그릇된 논리예요. 아멘. 아멘. 전도사님, 방금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경을 벗어난 거면 이단이다라고 하셨죠. 뭐 물어볼 필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성경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편집하던 사람의 논쟁과 누락으로 선지자들이 전달한 일부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는 수록되지 않았어요. 이건 공인된 사실인데 어떻게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누락된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전도사님,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는 기록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안 맞습니다. 아유, 정말 그러네요. 네. 우린 또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이 기록해서 생긴 겁니다. 최초의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고 예수님의 역사든 말씀이든 다 구약 성경을 벗어났어요. 만약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논법대로라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보다시피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없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다. 이런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예전엔 이런 걸 생각 못했네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알 것 같아요. 진짜 생각도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 방면의 진리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950페이지입니다.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는 그때 성령이 그의 몸에 하는 사역에 따라 유대인들을 인솔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솔하였다. 그가 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의 사역에 따라 말씀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였든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것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을 인솔하지 않았다. 그는 역사하기 시작하자 회개의 도를 전하였다. 그러나 회개 이 두 글자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에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는 성경에 근거해 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새로운 길을 이끌어내었고 더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 그는 성경을 참고해 전도하지 않았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의 이적은 율법 시대에 아무도 나타낼 수 없었고 그의 사역, 그의 교훈, 그의 권병도 율법 시대에 아무도 행한 적이 없었다. 그는 더 새로운 사역을 했을 뿐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서 그를 정죄하고 구약 성경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성경 구약을 초과하였다. 만일 이렇지 않았다면 사람이 또 어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 그의 교훈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이 보기에 그의 역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성경의 기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다 사람의 착오가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에도 규례에 맞춰야 하겠는가?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야 하는가? 도대체 성경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함에 있어서 꼭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가? 설마 하나님 자신은 성경을 벗어날 어떠한 권리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떠나서 따로 역사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만일 그가 안식일에 따라 구약의 계명에 따라 실행한다고 하면 그는 왜 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나 발을 씻고 머리에 쓰며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가? 이런 것은 다 구약에 없는 계명이 아닌가? 그가 구약대로 한다면 왜 이런 규례들을 타파하였는가? 하나님이 먼저 있었는지 성경이 먼저 있었는지를 너는 알아야 한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일 수 있으면 성경의 주인일 수는 없는가? 여러분, 오랜 세월 우리는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야 하나님 역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을 참고하지도 않고 더욱이 성경에서 길을 찾아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더 새로운 길을 주고 더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더욱이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맞아요. 그럼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실 권리가 있고 인류의 필요에 따라 더 새로운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없고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다. 이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럼요. 여러분, 형제님의 교제를 통해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앞 2단계 역사의 실제 기록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신 율법 시대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말하던 하나님의 율법 시대 역사죠. 성경 신약 전서는 예수님이 은혜 시대에서 역사하신 실제 기록인데 바로 우리가 늘 말하던 하나님의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시대 사역을 하실 때 성경에 근거하시지 않았고 은혜 시대의 사역을 하실 때도 성경에 근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역이나 사람의 설교, 섬김들을 가늠할 때는 성경에 근거해도 괜찮지만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근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될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죠. 그들의 사역은 성경에 맞았어도 성령 역사가 없었는데 그런 섬김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역이 성경에는 부합됐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에 하나님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역사를 대적해 하나님께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시죠? 이분들 말이 많네요. 오늘 듣고 나니 환하게 알겠네요. 맞는 그러네요. 몰랐어요. 맞아요. 여러분, 못 들어본 말이라고 현혹돼선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성경만 있으면 충분해요. 무슨 새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유한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만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만 기록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만 있고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하신 심판 사역은 성경 외에 하신 새 사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발표자이시고 더욱이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함은 무진장하고 또 그분은 어떤 피조물도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로는 하나님의 행사를 분명히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볼까요? 98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니 하나님의 전부의 역사를 대표할 수 없다. 사복음서는 도합 100장도 되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금식을 논하고 기도를 논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논하고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를 정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것만 기록되었다. 사람은 이런 것을 보배로 삼고 아직도 오늘의 사역과 맞추며 또한 예수가 태어나서 한 사역은 이만큼뿐이라고 여기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런 사역만 할 수 있고 더는 사역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잘못에 속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그만 읽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신구약은 완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유한한 거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성경을 경시하는 거고 성경을 경시하는 건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요. 2000년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유한한 거라뇨? 완전히 허튼 소리잖아요. 그러게요. 미혹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진상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성경이 진리를 발표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실까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 성경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것도 성경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성경 기록이 없으면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으니 성경에 근거해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도 성경을 많이 봤었지만 성경의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해 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봅시다. 네. 96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의 실정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의 기록이고 하나님 앞 두 단계 역사의 증거일 따름이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의 취지를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을 본 사람은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두 단계의 역사이다. 성경 구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창세로부터 율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였는가가 기록되었다. 신약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의 땅에서의 사역이며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었는데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지 않는가? 지난 날의 일을 오늘에 가져오면 다 역사에 속하고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역사이다. 역사는 현실에 맞출 수 없다. 하나님은 역사를 회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만 알 뿐 하나님이 현재 하려는 사역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모른다. 만약 성경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죽은 글귀 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를 알려고 추구하는 사람도 아닌 이상 하나님의 현시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고 성령 역사의 동향을 찾아야 한다. 네가 고고학자라면 성경을 봐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고고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가장 좋기는 하나님의 현시의 뜻을 찾고 구하여라. 정말 좋으네요. 이 말씀 정말 권세 있네요. 그래요. 듣고 나니 진짜 환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기록일 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수의 원천이시라 그분의 말씀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주 유한한 것인데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 사역을 하시고 새 말씀을 발표하십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새 사역을 하시고 새 말씀을 발표하신 것과 같지요. 그런데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정죄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했죠. 오늘날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는데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세 역사와 모든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 뜻을 찾고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뜻에 맞고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5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성경 구약을 은혜 시대에 가져다 먹고 마시며 구약 시대에 요구한 것을 가지고 은혜 시대에서 실행한다면 예수가 너를 저버릴 것이고 너를 정죄할 것이다. 내가 구약으로서 예수가 한 사역에 맞춘다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만약 현재 신약과 구약을 함께 먹고 마시고 실행한다면 오늘의 하나님이 너를 정죄할 것이며 오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다. 네가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는다면 너는 성령 흐름 이외의 사람이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은혜 시대에 구약 성경을 지켰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도 얻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후에 평안과 기쁨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신구약 성경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세 구원의 은혜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을 지키고 주님의 도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지 근거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지 절대 이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 그럼 구원의 은혜를 잃게 돼요. 아멘. 맞아요. 성경 근거가 없으면 그릇된 논리예요. 장로님, 빨리 깨달으시는 게 좋겠네요. 전도사님, 이건 확실히 참도예요. 이젠 우리 교회 사람 아니니까 우리하고 말할 자격 없어요. 갑시다. 전도사님. 잠깐만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다들 전도사님도 같이 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참 도라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요, 전도사님. 이렇게 가시려고요. 전도사님이 신학도 하셨고 분별도 잘하시니 우리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다 놔두고 가면 전도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가세요? 아, 그러게요. 맞아, 가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성경을 20여 년이나 연구했는데 저 사람들한테 치겠어? 성경으로 붙어서 얼굴도 못 들게 해줘야겠어. 들어갑시다.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죠. 그럼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여기. 얼른 들어오세요. 어서 앉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부인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성경으로만 말할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말은 절대 안 받아요. 아멘. 전도사님, 성도들이 미혹될까봐 그러시는 거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방금 저희들 교제 중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교제합시다. 성경에 새 것과 옛 것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하실 때마다 사람은 이해 못하죠. 특히 성경의 일부 관점에 관련될 때 서로 간의 차이점은 있을 텐데 이것도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실 때마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역사를 하실 때 성경의 근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네, 그래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맞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땐 성경이 아예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창세하신 것,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것, 소돔을 불사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도 성경의 근거에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성경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역사든 예수님의 역사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든 각 시대의 역사마다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 단계의 역사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타락된 인류의 필요와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잠깐만. 그런 말은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이 그분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에 근거해야 해요. 성경만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맞아요. 성경에 근거해야죠.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성경에 근거하면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274페이지 같이 봅시다. 네. 형제님,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보았고 이사야가 예언한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왜 그들은 이런 예언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를 핍박했는가? 이것은 모두 그들의 패역한 본성과 성령 사역을 인식하지 못한 연고가 아닌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한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의 남자 아기와 같지 않다고 여겼다. 오늘의 사람도 도성육신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실질은 다 같은 것이 아닌가? 너는 더 많은 성경의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사역이면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고찰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나에 대해 더 많은 근거를 찾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설사 성경에서 더 많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다 해도 너를 완전히 내 앞에 이끌어올 수 없다.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일 뿐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너를 도와 나를 알게 할 수 없고 너를 도와 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할 수도 없다.
성경에 비록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하리라고 예언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예언이 누구의 몸에 응할 것인가를 꿰뚫어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만 지키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고찰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런 사실에서 보다시피 성경에만 근거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도 진짜 몰랐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현시의 역사 말씀,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의 근거에 하나님을 알아갔죠. 성경의 근거에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경에만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참고로만 할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리와 성령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의 근거에 확정해야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945페이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경에서 말세 역사의 예언을 찾아내려 하며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하고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발견하려 한다. 이리하여 성경을 숭배하는 마음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성경의 예언, 특히 말세에 대한 예언을 미신한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미신하고 이렇게 성경을 신임하면 성령 역사를 찾고 구할 마음이 없어진다. 사람의 관념 속에 성경만이 성령의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고 성경에만 하나님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전부와 모든 사역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책과 사람은 다 안 되며 성경이 하늘 위의 사역을 땅에 가져올 수 있고 성경이 시대를 시작하고 끝마칠 수도 있다고 의식한다. 사람에게 이런 관념들이 있으면 성령의 사역을 찾고 구할 생각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성경이 사람에게 도움이 얼마나 컸든지 현재에 와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최신 사역의 가로막음으로 되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따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구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발자취가 다 성경에 통제되어 최신 사역의 확장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다 성경의 유명한 장절과 성경의 많은 예언으로 초래된 것이다. 한 곳 더 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 한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발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곳에 진리, 길,
생명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성경을 지켜서는 안 되고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참 도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려면 이 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진리의 발표가 있는지, 사람 생명의 공급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발표한 것이 진리 생명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틀림없이 성령의 입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찾고 구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새 시대의 발표인지, 사람에게 새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사람 생명의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사람의 타락된 성정을 변화시켜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참 도인지를 확정하는 기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시대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뭘 하는지 다 들으셨죠? 저 책이 하나님의 새 말씀이라네요. 계시록에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건 성경에 더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이 사람들에게 더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잘 아시네요. 맞아요. 방금 전도사님이 더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더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 교제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누구든지 이 예언 외에 더하면이라고 했지 성경 외에 더하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주후 300여 년에야 생겼고 계시록은 주후 90년쯤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상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말한 이 책은 계시록, 이 예언서를 가리킨 거지 성경 전체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더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이후에 새 역사와 말씀이 없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과 틀리지 않죠? 맞아요. 전도사님, 예전에 우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본 건 이상일 뿐 말세 역사의 사실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와 말씀은 계시록 예언에 더한 게 아니라 계시록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 한번 볼까요? 네. 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구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감추었던 만나를 언급했는데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맞아요. 여러분, 우린 다 원래 그 책이 성경을 가리킨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 구절에선 그 책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책은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했어요. 보다시피 그 책의 내용은 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을 펼치고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요. 알아듣기 쉽게 맞는 말씀해 말씀이에요. 주셨네요. 맞아요, 전도사님. 예전에 계시록은 수수께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돼. 어떻게든 오늘 꼭 반박해서 굴복시켜야 돼. 안 그러면 앞으로 전도사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해? 여러분, 계시록에 또 7 우레가 있는데 요한도 써내지 못했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비밀은 하나님이 말세에 오셔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더하지 말라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제안한다면 그 책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어요? 계시록의 예언이 또 어떻게 응하겠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인을 떼고 책을 펼쳐 역대의 사람들이 몰랐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7 우레의 음성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성경 안의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금방 전도사님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쓰고 오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차가 없을까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오래 읽고도 왜 성경에 오차가 있다는 걸 발견 못했을까요? 성경이 다른 성령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나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모든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돼. 어떻게든 오늘 꼭 반박해서 굴복시켜야 돼. 우린 바리새인의 실패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우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게 참도라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한번 고찰해 볼까? 근데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습니까? 읽겠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경로이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비밀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저버린 이는 작디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보다 성경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돌아오셨군요. 정말 돌아오셨네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고찰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첫 모바일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새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6,000년 경영 계획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생명수의 원천, 여러 가지 말씀책을 쉽게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공급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기능을 더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도 새 노래, 창조주를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사가 동시에 재생되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오프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영상, 영화, 합창, 노래와 춤, 찬양, 낭송 등 많은 영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